위대한 구출 작전 The Costliness of the Ransom.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저희 기억에 아직도 깊은 감명으로 남아있는 영화의 한 장면과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테러범들이 여객기를 납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장면과 대사였습니다. 1976년 7월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6월 달에 그리스의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 불란서 여객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에서는 긴급 강요회의를 열어서 비밀스럽게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요나단 네탄야후 중령이 이끄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한 대의 비행기에만 전투 요원들을 태우고 나머지는 부상자들의 치료와 후송을 위한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공 비행으로 상대방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불과 15분 정도에 모든 작전을 성공시키고 인질들을 구출하여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작전 가운데 3명의 인질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작전 요원 중에 한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거의 완벽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희생된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요나탄 중령이었는데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전 수상의 형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상직을 했죠. 베냐민 네탄야후 그 형님 자나탄 중령이 희생된 것이에요. 영화 속에서 리더가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구출받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소이다. 이 말을 보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구출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전 세계는 이들의 용기와 희생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출받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파괴와 부패와 멸망에서 구출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묘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 멸망의 상황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을 펴셨습니다. 이것은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구출 작전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그 구출 작전에서 어떤 프라이스를 지불하셨는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ransom. 그래서 영어 제목을 The Costliness of the Ransom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그 구출 작전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헛된 행실이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헛된 행실들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헛된 행실을 하는 것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죄의 근성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위들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이런 헛된 행실인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잡으려는 행동들이 헛된 행실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헛된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이러한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생의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끝이 없는 언덕을 향하여 돌을 계속 굴려가는 헛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신병원이랍니다. 물론 우스개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유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전부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장이다 라고 하면 옆 사람이 나는 회장이다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왕이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야, 내가 너를 언제 왕으로 세우냐 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제 유머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헛되고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악으로 인한 헛된 생각과 행실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악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18절 보세요. 다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이런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대속함이란 redemption, redeem,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후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이다 라고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코스트를, 프라이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욕이나 행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노예, 욕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는가요?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달러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피 흘리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속죄양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는 속죄양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한 개인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이 대신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한 개인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대신 희생당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삭 한 개인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희생당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한 마리의 양이 한 개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했고 창세기에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한 가정을 위해서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한 민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인간 역사에 등장하시면서 요단강 저편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신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참으로 인간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freely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에 대해서 보았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오페라 단아의 가수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겨우 이것이었단 말인가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뉴욕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대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조지 베벌리 쉐,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오신 분이죠. 조지 베벌리 쉐라는 분이 바리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롬 하인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설 수 있는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가 생각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제롬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즐기거나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제롬은 거의 10년 동안 뛰어난 오페라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 중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본래 작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냐고 감독에게 묻자 현대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가운데 매우 또한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롬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원래 이런 가사가 없었다고 항의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현대 오페라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요했고 부르기 원치 않으면 매니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제롬은 그 당시에 유명한 미스터 빙이라는 매니저를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제롬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간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하자 매니저는 그렇다면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하인스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롬은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을 떠납니다. 그는 오페라 사무실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벌리 쉐의 복음 성가를 밤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사람들은 제롬 하인스에 대해서 바보야, 멍청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경험하면서 망령된 세상의 유혹에서, 죄악으로 인한 망령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세상의 체계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